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생각, 아이디어, 기회, 꿈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더 깊게 느껴지는데요. 동시에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기회를 나의 노력의 대가나 우연으로만 생각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고 허무해집니다. 기회에 대한 참 노력은 그것을 선물로 생각할 때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선물을 받아 감사한데 어떻게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떠오른 생각과 주어진 기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8장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창세기 강의 들으시겠습니다. 노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에 자기에게 받아 들이고 그랬어요. 자,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이 새들을 날려보냈냐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공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깥에 못 나가고 8개월 동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 막 싹박할 것 같으니까 기분 너무 좋고, 지금 아무리 이 배가 축구장 한 배 반만한 큰 사이즈의 배지만 동물들이 각 종류대로 다 들어갔으면, 요새 무슨 변태동물 빼고 돌연변이 빼고 다 빼더라도 얼마나 많은, 거기 코끼리도 들어갔을 거고 하마도 들어갔을 거고 큰 놈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이 뭐 부끄러워가지고 화장실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쌉시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서 싸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또 칸들을 막아놨잖아요. 종류대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지네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싸고 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안 쌉니까? 거기도 8명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냄새 많이 나는 게 뭐예요? 사람 똥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사람처럼 잡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똥이 가장 냄새가 심하다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싸댔을 거 아닙니까? 운동을 합니까? 닭 웃기는 놈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 8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죠. 미칠 것 같죠. 그러니까 조금 물이 가라앉은 것 같으니까 그냥 창문 열고 노아라고 별 수 있어요? 지는 하나? 그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 뭐예요? 똑같은 네이처를 가진 사람, 그냥 뭐 노아도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가지고 까마귀 날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초조한 거죠.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비둘기 날려보냈는데, 여러분들 날려보낸 새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까마귀하고 비둘기인데, 까마귀 새끼는 날아가고 안 돌아와요. 그죠?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놈이 있는가 하면, 또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아니네. 그리고 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둘 다 나가서 안 죽었으면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에 탔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탕자들은 다 돌아옵니다. 나중에 돌아오던 지가 알아서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10절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급해지는 것 같죠? 금방 또 날려보냈어요.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저녁 때에 돌아왔던 얘기는 참 많이 돌아다녀요. 어디에 좀 마른 땅이 있을까? 그러고 이 비둘기가 사명 감당하려고 무지 돌아다니는데 없어요. 근데 참 기쁜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어요. 근데 이 감람새 잎사귀라는 건 올리브 추리거든요. 이 올리브 추리는 어디서 자라냐면 이 산이 있으면 이 중턱쯤 있죠. 산의 중턱쯤에서 자라는 나무가 올리브 추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이 감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감했냐면 요 밑에까지는, 중턱 밑으로는 감했다는 것을 이제 이 노아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5개월 동안 물이 땅에 창대했다 그러면 썩어서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혹시 질문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덮였고 다 죽었을 텐데, 다 썩었을 텐데 도대체 이 이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질문을 안 받아보셨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저한테 물어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다 싶으면 안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잘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놓으신 낙원이 있다. 낙원이. 드라일랜드가 있어서 그쪽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놨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영화 그 월워워 그런 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케빈 커스너 나왔던 거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 같고요. 하나님이 그런 드라일랜드 낙원을 준비해놨으면 굳이 방주를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걸 가면 되지.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감람 잎사귀가 어떻게 나왔냐? 자,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했고, 동물들은 다 기식하는, 그러니까 코로 숨쉬는 동물들은 다 왔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되는 게 있죠. 만약에 노아 보고 이 식물을 살려놔야지 나중에 또 얘네들도 보존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네들이 이 각 종류대로 이 나무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다 파가지고, 종류대로 다 파가지고 갖고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동물 찾아라 다니는 것도 헷갈려 죽겠는데 그걸 종류대로 파가지고 못 갖고 오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동물들은 지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으니까 다 기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무들은 야 이제 가야지 그러고 자기 뿌리 하나 뽑고 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무들이 걸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가운데서 일어갑니다.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왜 살았냐, 왜 놔뒀냐면은 물고기 보고 방주 안에 타라 그러면 얘네들 어디로 갈까요? 얘네들이 물고기가 걸어 들어올까? 땅바닥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그때는 비가 없었으므로, 그죠? 그들이 살아야 될 곳이 있는데 산까지 이 물고기가 치고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는 산에 있는데. 그래서 두 종류를 내비둔 거예요. 나무, 물고기는 내비를 두고 동물들은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세요. 나머지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서 만들어 가세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치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기막힌 스토리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왜 뭐 이렇게 놀래면 이렇게 왜 닭살 같은 거 싹 돋잖아요. 미쳐요. 창세기를. 제가 창세기를 전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창세기 말씀 받고 10년을 준비해서 나누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근데 그저 같이 공감되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단 1.1핵도 웨이스트도 없고요. 단 1.1핵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내가 생각할 때 얘네는 어떡하지? 쟤는 어떡할까? 이건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지 말고 명하신 것만 어떻게 돼요? 그것만 순종하면 돼요. 다른 것까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져서 다른 거, 말씀을 더 깊숙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는 것부터 해요. 더 깊숙하다. 더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는 것부터 한 가지. 원해라탄. 그렇게 하시면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 줄을 알았고요. 12절에 또 7을 기다려 이제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야, 비둘기를 이제 마지막 또 7을 기다려서 이제 저기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그 노아의 심정은 우리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알 것 같고요. 근데 finally 마지막 비둘기를 딱 날려보내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면 비둘기는 이제 땅에 있는 거를 쪼고 먹고 살아야 되는 놈이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물이 다 말랐구나. 확인됐죠? 확신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7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성격 굉장히 컴한 대한민국 민족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다리기 잘하고 이런 민족이잖아 우리가. 절대 빨리빨리라는 거 모르고 절대 셉치기 안 하고 막 이런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비둘기가 딱 가는데 안 날라왔어. 누가 선동해서라도 가야죠. 이제 가자! 이게 이제 좋은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빠른 판단, 그리고 강한 추진력. 가자! 그래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 정월 1일이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그러니까 처음 비가 오기 시작한 지가 600세 2월 17일이고 지금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것은 601년, 601세 1월 1일.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 거의 이제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랬어요. 자, 이제 두 가지 사건이다.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확신이 생겼죠. 확신이. 이제 뚜껑을 열고 뭘 했어요? 내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럼 나가야죠. 못 나가는 게 등신이죠. 죽어도 나가야 돼, 이거는. 죽어도. 이건 안 나가면 아마 여기서 라이엇이 일어나갖고 아마 원숭이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한 방 막 들이받을 수도 있고. 나가야 돼요. 근데 14절입니다.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1월 1일 날 문을 열어봤대잖아요. 그러면 2월 27일에 땅이 말랐으면 2달 동안을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또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으면은, 임 목사 드디어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지, 옛날에는 안 그래도 추진력도 막 빵빵하고 그냥 무대포처럼 치고 나가는데, 이제 나이가 먹었는지 아니면 목회를 이제 좀 녹진녹진하게 하는지, 이제 약간 물러 터져가지고 우유부단하고 막 별소리들 두 달 동안 엄청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엄청난 얘기가. 리더 갈아치우자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뭔가 판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리 법석이 일어났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안에서도. 근데 왜 그랬는지를 좀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자, 우리 7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의 시작은 명령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고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하늘에서 풀리면 여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인간의 밥의 탑을 쌀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단도리를 쳐야 돼요. 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과 밖으로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안과 밖을 잘 칠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역은 절대 침범하지 말고요. 나에게 주신 명령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요. 엄마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엄마 찾겠다고 같이 돌아다니보면 서로 찾다가 밤새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리면 안 들리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는 너네들 나와라. 그때 나와야지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그 포도밭이 harvest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왔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제가 늘 말씀 전할 때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라고 드리는 말씀 그냥 허투루 들으지 마시고요. 내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 경험과 맞지 않든 상관없어요.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순종할 줄 믿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모든 곳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이제 방주에서 나왔는데 미리 나간 놈 둘 있죠. 까마귀 하나, 비둘기 하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애들. 걔네들 이제 날라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통으로 얘기하면 단을 쌓고라는 건 제사를 드렸고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무엇이든지 간에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처음에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렸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대요.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각을 들고 태워서 드렸대요. 먼저 뛰어나간 까마귀, 나중에 나갔다가 안 돌아오는 우리 비둘기, 그리고 1년 좀 넘게 동고동락했던 것들이 방주에 나오자마자 죽음을 당했어요. 얘네들은 억울하지. 살려두지나 말지. 아니 기껏 1년 10일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살았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너네는 죽어. 그럼 얘네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죽으면서 It's not fair. 그러고 죽을 거 아닙니까? 불공평하신 하나님 막 이런 거. 어떤 자식은 일찌감치 내보내고. 근데 여러분들 까마귀가 나가서 불평불만 안 하고 다닐 것 같습니까? 왜 일찍부터 보내갖고 물도 안 말랐는데 나 지금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계속 날아다니면서 투덜투덜 거리고 달탔을 거 아니에요. 비둘기도 좀 있을만 해갖고 좀 뭐가 좀 먹을 게 있나 보다 좀 말라가지고 그거 뛰쳐나가는데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나오자마자 죽으니까 이건 또 뭔 날벼락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간에 그냥 내 쓰임 받는 데서 충성 다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는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풋볼할 때 콜라백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야구할 때 피처만 멋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이 만들어졌을 때 그 팀이 우승을 하는 것처럼 먼저 뛰어나간 놈, 중간에 뛰어가는 놈, 마지막에 번제단을 바치는 놈, 뭐 나중에 끝까지 남아서 도전하는 놈 다 다른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죠. 순교 당한 놈, 나중까지 살아가지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적는 놈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가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고 베드로한테 너가 어떻게 죽을지 이렇게 할지 말해주는 거야 라고 무슨 얘기를 해줬더니 베드로가 쟤는요? 그거 물어봐요. 쟤는 어떻게 죽는데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니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랑 무관한 일이야. 내가 쟤를 끝까지 남겨놓던 어떻게 되든 그거는 너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하면 돼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만 확실하다면 그 일 그냥 묵묵히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거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만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니면 학생들 학교 가운데서 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드렸고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러니까 그 제사에서 그 예배에서 향기가 났나 봐요. 그것을 너무 흡족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단순하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그 전까지 열 이빠이
한탄하시고 막 물을 막 밑에서 터뜨리고 위에서 터뜨려갖고 싹 다 멸하셨는데 노아가 나와가지고 제사 하나 잘 드렸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히히히히 거리시는 거예요. 흥명했대요. 헬렐레. 진짜 헬렐레. 너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하나 잘 드리는 것이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못난 짓 하고 와서도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전 거 다 잊어버리시고 흠양하시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은 죄 내가 기억지도 않을 것이고 잃어버린다 그러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니네들이 지은 거 내가 싹 잊어줄게. 뭐 하나로? 예배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나와가지고 얼마큼 목숨 걸어야 되는지 알겠죠? 확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본인이 뭐라고 말씀? 내가 그 중심에 이르시되 in his heart에,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얘기한 거,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독백한 겁니다. 뭐라고 독백했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가인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계속 받아왔어요. 땅이 뭘 했다고. 근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정리하시면서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땅을 저주하는 일이 없을 거야.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약속을 해줘요. 이제 내가 그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분명히 약속 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제는 물로써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무지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보면 뭐 한대요? 기억하겠다. 말씀 읽으셨죠?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다시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고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를 주시고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물은 성경에서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랬죠? 뭐로 인해서 죽고 뭐로 인해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죠? 뭐예요? 물이 represent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예요? 말씀. 물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주시는 물은 말씀. 그래서 세례할 때 물에서 죽는 게 아니라 뭐야? 말씀에 죽고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씀들이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 말씀들이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심판하신 것입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셨는데 다시는 말씀으로 심판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나는 너희들에게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러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내 못자국과 내 창자국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신약의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셨다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되시고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말씀 아닙니다. 누가 말대로 툭툭툭툭 던져갖고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귀한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다시 한타라고 인간을 죽이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저는 22절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시즌이 없었다 그래요. 추운 게 없고 더운 게 없고 뭐 이런 게 없었다. 겨울하고는 아직 구분이 안 가고 있었는데 정말 그 하늘에 있었던 그 궁창의 물이 다 들어와서 지각 변동 이것이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무엇인가 변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100% 디스어그리합니다. 뭐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100%.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자, 주야로 나누게 하셨다는 것은 벌써 뭐예요? 낮과 밤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징조라는 건 사인이고요. 사시라고 했던 건 계절, 시즌을 얘기를 합니다. 또 일자 뭐예요? 날짜예요. 그 얘기는 없었던 것이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돼?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내가 했던 것처럼 멸절하지 않을게. 그리고 다시 너네들이 했던 새 창조를 내가 허락할게. 언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 다시 우리는 확실히 창조에 우리는 국한되어서 우리는 다시 창조될 줄 믿습니다. 근데 먼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지금 재창조됐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기쁨을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새 땅과 새 창조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먼저 그리스도인 된 그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표현돼야 되는 그런 우리 모든 토기장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토기장의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였습니다. 토기장의 교회는 1950 웨스트 코퍼레이트 웨이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34-5338 714지역 234-5338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수술을 해도 사람을 칼로 자르면 살을 째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면 정말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수술이 가능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부모의 영향력에서 때로는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아내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자식을 떨어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죠? 독립시켜줘야 돼요. 사람은 태어날 때 탯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는 걸 다 먹고 자랐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살려면 탯줄을 끊습니다.
이제는 먹여주면서 자라지만 나중에는 제 손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커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좀 장가들면 여러분 18살 되면 이제 성인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정이 많아요. 그래서 뭐 60대도 80대 아버지가 60대 아들 나가면요 길 조심하라고 그러죠. 밥 잘 먹으라고 그러고 건강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 우리는 이 유교 문화에 익숙해서 부모와 자식이 먼저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부부가 중심이었어요. 부부가 우선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 어느 게 먼저냐 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부부가 먼저입니다. 부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자식을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다음에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요 부모들 화나면 막 별소리 다 하죠. 너희들은 헤어지면 끝이야. 부부간에 헤어지면 끝이래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부부를 먼저 만드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게 만나게 하시려고 부모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식을 떠나보내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새들이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이 새가 또 부화대기를 이렇게 품고 있다가 새가 또 껍질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먹이를 또 잘 갖다 줘요. 열심히 가서 날라다 먹여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은 날개에 힘이 생겨요. 둥지 안에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고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그런데 어떤 새가 다 떠났다고 부모들이요 뭐 외롭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는 부모가 있나요? 새 얘기하는 거예요. 새들은요 당연히 둥지에서 나가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새는 둥지에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열심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어떻게 키울까 그래요. 근데 이제 좀 크면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또 결혼을 시키면 여러분 그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잘 살면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요 이런 부모도 있어요. 자식이야 깨지던 말던 공경하라고 부모 공경하라고. 여러분 부모 공경이 먼저가 아니라 그 자식들이 부부가 잘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워서 이렇게 하면 좀 외롭고 허전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빈둥지를 지키면서 또다시 부부가 남았으니까 부부가 또 두 손 붙잡고 위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그 부부가 끝까지 동시에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한쪽이 먼저 갑니다. 그러면 또 홀로 남았어요. 그럼 또 홀로 살아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인생은 홀로 사는 거고 그래서 때로는 그때 가서 닥치면 힘드니까 이별 연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요. 제가 저만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정에서 저도 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요 아내한테 가르치려고 그래요. 빌 보내는 거, 공과금 내는 거. 나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다 떠나가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해야죠. 그렇게 닥치면 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홀라 됐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홀로 됐다고 생각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기뻐요. 또 저도 그래서 혼자 밥해 먹는 것도 좀 연습을 하려고 그래요. 홀로 서는 것도 연습을 해야지. 만약 갑자기 그렇게 오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어차피 홀로 가는 거니까 그걸요 원망을 하고 자식 원망을 하고 부모 원망을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 시간 안에서 정말 우리들이 가장 보람되게 창조적으로 우리 열심히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여러분 부부의 날이 있는 거 아세요? 한국 달력을 보면 부부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언제가 부부의 날이냐?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왜 부부의 날이 있느냐? 권재도 목사라고 경남 창원에 있는 이 목사님이 5월 5일 날 어린이날 프로를 보다가
어떤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소원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난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갖고 싶어요. 막 소원을 이야기하는 프로였는데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우리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어린애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모든 가정의 시작과 끝나는 것은 그 부부구나. 그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이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도 할 수 있고 공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편 들어야 돼요? 아빠 편 들어야 돼요? 오히려 갈라놓습니다. 엄마 편 들어라 아빠 편 들어라. 아이들이 누구에게 공경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달에 꼭 부부의 날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제 창원시에 먼저 헌의를 해가지고 창원시가 결의해서 부부의 날로 지키다가 대한민국 국회에 헌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부부의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기록되는 국가기념일이에요. 그게 왜 21일이냐? 5월 21일이 된 이유가 5월에 가정의 달에는 둘이 21일이잖아요. 이 자는 둘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 둘이 1일 한 몸이 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정을 위한 길이다 해가지고 부부의 날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첫째로 정말 우리가 부모에게 왜 공경과 진정으로 순종이 안 되는가. 사실 그 열쇠는 부부에게 있는 거예요. 부부가 좀 더 손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가 되셔서 정말 우리 부모님께도 순종과 공경을 다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어머니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극합니다. 놀라워요. 거의 무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자는 못하는 것을 어머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포함돼서 그 부모의 사랑이 엄청나고 정말 무한대에 가깝기는 하지만은 완벽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완벽한 사랑, 허물이 없는 사랑, 마치 하나님의 사랑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해서 때로는 섭섭한 생각도 있고 서운한 생각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기억들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자녀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니까 속에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상처를 더 건드리니까. 그리고 그런 부모일수록 자식을 불효자식 취급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나 주변에서나 다 불효자식이라고 또 소리 듣고 있으니 그 부모가 불효자식을 만드는데 거기다 대고 또 효도해라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버이줄이 오죠. 가정의 달이 오면 더 마음의 갈등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모님께 정말 순종과 공경을 하게 되겠어요? 오늘 이사야 49장 이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폐허가 된 이후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는가? 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허물어졌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젖먹는 자식을 잊는 어미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 내 자식 귀하고 젖먹는 자식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고 내 자식이 고슴도치도 제일 이쁘고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자기 자식 아니에요? 다 이렇게 자식을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 돼 있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렇게 자식 살아가는 부모일지라도 혹시 그 자식을 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지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부족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1년에요. 대한민국 통계로 한 10,0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미혼모가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식 결혼 안 하고 그냥 아이를 낳는 거죠. 그래서요, 하루에 한 60명씩 아이들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키울 수도 없고 어디 숨길 수도 없고 애는 불러오고 어떻게 하다가 아기는 그냥 덥석 나와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포대기에 싸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 뉴스들이 간간히 나오죠. 20대 미혼모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요. 그냥 아기를 낳아서 그냥 버렸어요. 근데 그 포대기에 눌려가지고 애가 숨진 거예요. 강릉에서는 실제로 10대 자기 손녀 딸이 애를 낳았습니다.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도 너무 창피하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무도 모르게 우리 손녀라고 그러면서 이 애를 키웠는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봐줄 리가 없으니까 그 아이가 결국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게 TV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강릉의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사랑, 여러분 어머니 굉장해요.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부모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부모에 대한 여러분 그리움 못지않게 부모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 맺힌 그 마음들을 안고 시커먼 마음으로 자라가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딸 같은 여학생을 성추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친딸을 성폭행하는 짐승 같은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부모 순종해라, 공경해라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모에 대해서. 사실 눈먼 부모의 사랑이 또 자식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지나친 사랑이, 지나친 간섭이 그거 끊어놓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자식을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의 두 형제가 그 일을 저질렀는데 26살, 20살 뭘 알겠어요.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알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것이 나중에 그 보도를 보니까 그 어머니 영향력이 컸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극단적인 이슬람에 심취해가지고 자녀들을 자기가 아는 그 사상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뭐 영향력이 있어요? 자녀들은요 그냥 제목 같죠. 작가가 조각가가 화가가 그냥 그리는 대로 조각하는 대로 빚어지는 게 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심취돼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26살 타메를란이 쫓겨가면서요 빗발치는 그 총알을 피해가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그 셀폰을 들고선 전화한 게 누구 같아요? 그 어린아이 얼마나 쫓겨가면서 그래도 마음에 의지하고 싶은 건 엄마였습니다. 엄마한테 마지막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 그 말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그래도 이 어머니 보세요.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 무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죄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 아들도 죽었지만 8살짜리 아이도 희생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막 다리가 잘리고 피를 흘리고 여러 명이 죽었죠. 그 8살짜리의 엄마는 그 목숨을 잃은 그 엄마의 마음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은 내 자식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사랑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한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북 출신의 아버지와 충청도 엄마가 만나서 애를 낳아서 서울에서 사는데 아주 아버지는 이북 사투리 심하게 쓰시고 엄마는 충청도 사투리 심하게 쓰는데 이 아이가요 자라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사투리 쓸 것 같아요? 잘 아시죠? 무슨 말을 쓸 것 같아요? 충청도 사투리를 씁니다. 왜냐면요 아빠는 나가서요 이제 돈 벌어오느냐고 별로 아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엄마가 맨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니까요 애가 서울에 있으면서도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자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우리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잘 되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완벽한 부모입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 또 나름대로의 갈등과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잘해라, 잘 되라 그러는데, 자식들 하는 거 보면요, 꼭 부모 흉내냅니다. 그래서 그게 보여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닮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또 자식들에게는 공경해라, 순종해라, 또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부모들은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해요. 그러면서도 그냥 맹목적으로 눈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이해하면서 그래, 부모의 사랑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해요. 뭐 버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잘못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어디다가 새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의 이름을요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내가 너희를 무궁히 사랑하니, 자, 너희들은 성벽이 지금 허물어졌다고 걱정을 하는데 내 눈에는 너희 앞에 성벽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눈에는 다 허물어졌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기대하죠. 반드시 다시 일어나리라고, 성공하리라고, 잘되라고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도 하시고 그 부모님께 공경도 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의 모친과 너의 동생들이 왔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가라사대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우리는 형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가정을 이룬다면 혈연주의를 초월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연주의를 초월하자. 내 자식, 내 부모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 자식과 내 부모만 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 공경해라 하는 이야기는요, 여기보다 여러분 저 공자 학당 가시면 더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자기 부모 섬기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내 어머니 아니냐 그랬어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죽는데, 자식이 죽는데 그 어머니, 그래도 낳아주신 분인데 거기 눈물 흘리고 있는 어머니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나는 이 길 갈 줄 모르셨습니까? 나는 갑니다. 뭐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도 얘기는 못하신 것 같아요. 자기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이 많은 요한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에겐 사실 직접적으로 한 말 없으세요. 그 제자에게만 내 어머니다. 그 말 하시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것 보면 예수님도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분은 아니세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육신의 관계를 보면 섭섭하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모친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혈연주의를 초월해서 또 이 지역주의를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든 분들이 어머니같이 보여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내 자식처럼 여겨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공동체 아닐까요? 교회가 가족 같아야 된다는데 전부 자기 자식 챙기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 더 갖다 주고 자기 엄마 갖다 주고, 그거보다 여러분 내 옆집에 어머니 갖다 드리고 정말 내 자식 친구에게도 갖다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가수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D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병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으로 눈이 번쩍 뜰 정도로 효과가 있는 약이든지 영양제든지 또는 다른 물질이든지 등등 기적의 제품이 있을까요?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누구나 갈망하는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9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럼 사람은 몇 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은 120세 살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만 하면 12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흥미가 있는 것은 모세는 죽을 때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느보산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해발 800m 산인데 120세 나이에 걸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km나 되는 가나안 땅을 전부 바라볼 수 있었던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건강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시력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가진단하셔도 됩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는 사람은 안구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때 눈 주변의 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뼈 조각이 안구의 혈관을 다치게 함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 주변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또 29절에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몸에 흡수되는 순간에 곧 반응이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눈은 아주 민감한 곳이므로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첫 번째로 깨달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요나단처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드린다면 기적의 영양제 M3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pH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M3 제품만이 10점 만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큰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감사의 편지와 감사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연락 주시고 기적의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제를사지역 670-8004, 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최후 승리는 언제나 신념이 강하고 믿음이 있고 또한 크고 좋은 꿈을 지는 사람에게 안겨진다는 생각해봅니다. 그 믿음으로 닥쳐오는 내 몫의 고통과 난관, 그리고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에 짓눌려 흐느적거릴 것이 아니라 고난과 장애물을 오히려 하늘나라로 밝은 길로 가는 징검다리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 오늘도 하늘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료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